꿈이라. 아멘. 오늘은 꿈을 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쯤 되면은 그래도 중간에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라고 마음을 항상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루 딱 잠깐 운동을 해봐야지 하고 일어서서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 아세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거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그거 한 조금 하고 나니까 벌써 숨도 좀 차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또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몸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됐겠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엄청 땡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압니다. 이게 근육을 만들거나 때때로 우리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어야만 그 힘이 생깁니다. 그냥은 생기지가 않아. 부드러운 걸로서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온실 속의 화초를 바깥에다가 두면은 금방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만나야만 뱃사람들은 이 실력이 키워집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내 삶의 고난이 지금 세게 왔다는 것은 오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거에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경주할 말이 될 정도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걷는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좀 있으면 경주할 말처럼 잘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에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만나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에 자녀 때문에 너무 매일 밤마다 그냥 아내랑 고민을 털어놔요. 저희 집에도 이 딸이 요즘에 있는데 이 아빠한테도 요즘에는 툴툴거려요. 안 그랬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대답을 해도 왜요? 그리고 내라는 말을 안 해. 이응 그러더라고요. 응이란 뜻이거든요.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냥 요즘에는 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내 자식을 하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 못 세우는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저 딸도 달릴 수 있게끔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고난을 세게 주시는 것도 또 얼마나 또 잘 쓰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기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왜요? 그냥 그 시간을 넋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우리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도적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봐도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만 2년을 꽉 다 채웠어요. 근데 어떤 바로가 꿈을 꾸느냐, 이 고대의 이집트에서 소라는 것은요, 풍요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뭐를 먹어버려요? 파리하고 흉악하고 못생긴 그 소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깼겠죠, 꿈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좋은 꿈 꾸면 바로 자갖고 계속 이어질까, 꿈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 어렸을 때 계속 돈을 줬길래 꿈꾸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자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동풍, 건조한 바람이 불었는데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이삭이 또 삼키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화들짝, 아이고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 그 7마리가 7회를 뜻한다, 이걸 우리는 그냥 머리로 다 아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그 많은 현인들이 이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꿈이니까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꾼 배경이 나일강가예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어서는요, 풍요예요, 어머니예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이 바로가 직감적으로, 이 파라오가 느낀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왕 입장에서는 답답할 지경인데, 그때 그 옆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 요셉이 떠올랐겠죠. 근데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사실을 말하려면 전에 감옥에 갔었던 사실을 왕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 혹시나 자기가 그때 실수한 것을 왕이 또 기억이 나갖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자신에게는 결코 유리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괜히 잘못 소개시켜줬다가 꿈을 해석 못하면 그 불똥이 또 누구한테 띄겠습니까? 자신한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입을 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저 사람이 히브리의 노예이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아마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 이것이요, 시간의 연속 순상으로 굉장히 동사와 부사를 섞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이거를 지금 우리는 봐야 돼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 안에 계속 지금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긴박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다 깎았어요. 그래 왕 앞에 쓰려니까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긴박한가에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죄수복을 입히고 수염을 갖고 왕 앞에 섰는데, 자, 왕 앞에 섰을 때
15절하고 16절 말씀을 읽을 건데 말씀 자체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바로가 급한지 요셉이 급한지 한번 대화를 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은 지금 급해서 네가 꿈을 잘 푼다라고 물어봐요. 뒤에는요 근위병들이 서슬퍼렇게 지금 칼을 차면서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저 히브리인이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쎄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인데도 지금 요셉은 떱니까? 우리 같으면요, 제가 꿈 하나는 잘 해석하지요. 아니 요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좀 어필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요 평안하소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또라이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떨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그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나이는 이제 30살 뭐 그거밖에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는 17살에 잡혀와서 1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면의 근육이 키워졌어요. 그가 요셉이 가정총무가 돼서 이집트의 이 귀족 집안의 예의가 뭔지 격식이 뭔지를 이미 몸으로 습득을 했고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 그곳은 특수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런 일반적 감옥이 아니라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그러다 보니까 정치 수용소와 같은 곳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이랑 이런 노예랑 한 감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를 배웠겠습니까? 이집트의 정치도 배웠을 거고 인맥도 쌓았을 거고 경제도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단지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보고 나니까 그 안에는 뭐도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킨 거지. 그냥 꿈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 가서 내가 거기서 대기업 총수가 꿈 하나 꾼 걸 가지고 가서 잘 해석해 줬다고 갑자기 나를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 확 넣어주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내일 대통령을 뽑겠지만은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뭐도 다 봐요. 당만 보고 뽑으세요? 정책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꼼꼼히 보실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좀 어떻게 한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걸 다 꼼꼼하게 볼 거 아니까. 오늘 보세요.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이미 경주마처럼 달릴 준비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2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승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꿈을 꾸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총리로 쓸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훈련받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끄집어서 거기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실력자입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 계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한 명이라도 오늘 누군가 그곳에 심고 있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벼랑간 끄집어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새벽기도 11조를 하십니까? 물으신다라면 일종의 이것은요 예방 주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랑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 주시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 받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월요일 날 저 같아도 월요일 날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쉬고 싶죠. 어제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이거 한번 와서 해보세요. 나 진짜 한 번씩 다 맡겨보고 싶어요. 한 번 30분 동안 하고 나면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지 집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예요?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심고 훈련받는 가정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 가정을 잘 이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요 막 자신의 꿈을 요셉한테 말하는데 시임이라고 막 더 과장되어서 그 꿈을 얘기하지만은 요셉은요 편안하게 그 꿈을 다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5분의 1을 더 세금으로 거두어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풍년과 흉년을 뜻하면서 자 그러면 그런 계산이 그냥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총리가 됐냐면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들을 비축해야 되는 것을요 지금 경제학자처럼 잘 계산해서 왕 앞에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왕이 감탄을 한 거예요. 단순히 꿈만 해석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이미 실력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갑자기 물으셨을 때 기도한 것이 없고 말씀 훈련 받은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냥 아유 오늘은 새벽기도 맡았네 그냥 대충 때워서 그냥 설교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해보세요. 갑자기 원서를 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꽉 단단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강하게 준비돼야 강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금방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은요 저도 선아와 선민이를 보면서 뭐 이 아이들이 아직은 꽃 피울 때입니까?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어제 너희들이 참 보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아직 꽃 피울 때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당연히 지금의 눈높이에서 보면
만족이 되십니까? 그렇죠, 주여져.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근육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나는 오늘도 심겠습니다. 당장 변화가 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분명히 이 기도가 열매를 맺을 거니까요. 그래서 철부지 같던 요셉, 지금 우리는요 계속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 총리가 된 요셉을 본 게 아니라 17살의 철부지 요셉 기억나시잖아요. 그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꿈 하나도 제대로 어떤 건지 몰랐던 요셉이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세게 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것을